할렐루야.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스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스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스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스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나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스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스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아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되는데 좀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앞에 있었던 왕은 요아긴이라고 하는 시드기야의 조카였거든요. 근데 이 요아긴이 왕일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대신 남은 왕족 중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이 세운 왕도 아니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언약을 맺게 해요. 어떤 언약? 내가 바벨론 왕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언약을 맺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의 그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는 비참하죠.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함락하려고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애굽 군대도요, 이 바벨론 이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홀로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 안에 음식들이 떨어져 가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병사들의 사기는 계속 저하되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공격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이제는 자기가 봐도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가두어 두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불러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해야만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백성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드기야가 듣기 원했던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회개할 테니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쏟으면 그 쏟아진 물을 누가 다시 담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겠습니다.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심판은 되돌리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시드기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자비? 항복을 해서, 그래서 그들의 생명만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옆에 매달려서 죽어가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요, 일평생 죄악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회개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미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오려고 하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시드기야보다는 늦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죄가 오래되면 죄의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죄의 뿌리는 그만큼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 회개를 내일로 미뤄요.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죄를 떠나려는 결단을 자꾸 내일로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즐거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좀 은퇴하고 시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 잘 할게요. 나중에, 내일.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점점 깊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깨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밭에 있는 풀들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그 아카시아 어린 나무들이 이렇게 피어난 걸 봤어요. 그래서 풀인 줄 알았더니 아카시아 어린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만큼씩 되는 거 쭉쭉 이렇게 뽑아서 이제 버리는데, 근데 어떤 그 아카시아는 벌써 한 뼘 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쉽게 생각하고 버렸더니 안 뽑혀요. 이만큼 자랐지만 뿌리는 그 두세 배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뽑히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거 빼내는데 아주 고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정도만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면은요, 제 힘으로는 결코 못 뽑아요. 못 뽑아요. 뽑으려고 막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톱을 가지고 밑동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로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죄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일로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 뿌리가, 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서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미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황폐해지게 되었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속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속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순간에도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주저하다가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19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한다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백기를 들고 이렇게 투항하면 이 바벨론에게 반역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문빗장을 탁 잠그고 계속해서 싸우면 나는 절대 내 신념을 버리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앞에서 당신이 어떠한 벌을 내릴지라도 내가 그 죄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결과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면 누구의 눈이 두려워서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 죄 드러나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놨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내 가족이나 내 동료들이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겠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들면 자신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이 죄들을 드러내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꽁꽁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요? 자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들에게 조롱받을까 봐.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곰팡이와 같아요. 곰팡이는 어둠 속에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곰팡이가 막 번식해 나갑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자꾸 어둠 속에 가둬놓으면 그 죄가 곰팡이처럼 막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 곰팡이를 빛에 이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햇볕에 이렇게 드러내면 그 곰팡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죄들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죄들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이 무엇일지라도, 죄의 결과가 무엇일지라도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네가 네 죄를 인정하고 어떤 죄값이라도 죄의 결과라도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네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과 너희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드기야 왕이 두려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시드기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억될 것이에요. 결코 조롱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을 조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결혼 생활들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시고, 두려움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택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내일로 미루면 죄의 뿌리는 더욱 깊어져 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황폐해져 가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회개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